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비롯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내각 관료들과 그리고 행정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각 관료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명칭과 이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각 관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관료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등장할 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째 위치에 등장하는 관료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가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관료는 3절에 서기관과 사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문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첫 번째로 제사장이 나오고 두 번째로 서기관, 사관 이렇게 문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료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의 관료의 구성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료는 바로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창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그 당시에 전쟁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료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국가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쟁이 잦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가서 싸우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부터는 가장 먼저 군대 장관이 관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하고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잘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솔로몬과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7절부터도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또 12명의 관장이 그 각 구역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왕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므로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하면서도 또 중앙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지방자치와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그것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3장 14절 본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후에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건강, 은사와 재능, 사회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가장 올바로 또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